오늘은 뜻으로 읽는 구약성경 21과 사사기 1장부터 앞부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데요. 우선 사사라는 표현부터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영어로는 저지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쇼페트라고 해요. 쉽게는 재판관이라고 하지만 사사를 그대로 잘 설명한 표현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법관, 사법관, 변호사 뭐 이런 판단, 법률적인 논쟁에서 재판을 담당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작고, 그래서 사실은 통치자, 지도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 것이에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사람인데 국가의 위기 상황이나 특별한 시대, 특별한 때에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재판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므로 사실상 오늘날 국가 전체를 맡고 앞장서서 다스리는 왕들 또는 대통령, 이와 흡사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사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모세 또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지도자이죠. 그 대단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죽은 다음 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은 왕이 등장하기 직전까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다음에 왕들이 등장하기까지 그 사이에 한시적으로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시기가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인데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특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부름받은 사사들 12명에 관한 업적, 그들을 통한 12명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어떠하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무질서한 결론을 맺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라는 좀 생소한 표현 때문에 그런데요. 단순히 재판관이라기보다 통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총 12명이고요. 차례대로 하면 온니엘, 에훗 이렇게 해서 삼손으로 끝나는 12명 있죠. 성경에 나올 때 온니엘이다 하면 사사라는 정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삼갈, 우리가 삼손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삼손이 누군데 하면 우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사 중에 한 명이고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야 이 삼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기드온, 그냥 기드온이라고만 알지 말고 이 사람은 사사였구나. 드보라. 그래서 뭐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선교팀, 여성교회 할 때 우리는 드보라로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름을 붙이자. 근데 누군데요 하면은 사사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첫 번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오세, 삼드기,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 12명이요. 이 12명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사사였구나. 또 사사에 보통 소사사, 대사사 이런 얘기를 붙입니다만 소사사는 그냥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큰 싸움이나 또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원하는 이런 아주 혁혁한 그런 큰 이야기, 기적 같은 이야기는 소개되는 것이 없고
한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재판하고 그 백성을 이끌어 주었던 사람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사사는 구원하는 일, 전쟁에 나가서 그 나라를 구하는 일,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어쨌든 사사라고 하는 것이 재판관 정도 차원을 넘은 국가적인 통치자로, 그러나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특정 시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사사라고 하는 사사기 주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보통 우리는 사사시대의 결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다.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에도 왕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왕이었으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시대였다. 알더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자인 사사들을 보내서 그때그때마다 그 백성들을 살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당시 보통 사사기 시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백성이 악을 행하여,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착해요. 도덕적으로 완성해요. 성숙합니다. 나쁜 짓을 안 합니다. 죄 안 지려고 무지무지 노력합니다. 해서 결론, 그러므로 나는 악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못하는 현재 상황이라면 그 역시도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악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자기를 만들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창조의 목적,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노래를 부르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그를 높이고 그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생을 산다. 악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만든 자도 모르고. 만일 여러분 착하게 사는데 부모를 전혀 몰라요. 부모를 섬기지도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착하다고 하겠습니까? 착하지 않은 거죠. 악한 사람인 거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악인 중에 악인인 거죠. 그렇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보통 다른 나라의 종으로 섬기고 전쟁에서 지게 하고 종으로 끌려가게 하고 다른 나라를 섬기는 이런 심판을 내릴 때, 그때서야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도저히 고통스럽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때 이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라는 거예요. 배반하고 심판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사사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하나님 백성의 타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하는 거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1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패턴은 12번 이상 반복된다고 볼 수 있죠. 사사 한 명 등장할 때마다 타락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구원하는 이야기니까요. 반복되는 타락과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사실은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타락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알되 섬기지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이 사사기이죠.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점점 악이 증가되는 거예요. 타락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이 자기 성을 쌓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바벨 탑을 쌓고 악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노아 한 사람을 보내서 회복시키는 이야기와 같이 그때도 악이 점점 증가한 것처럼 사사기에도 악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사사기에 증가했던 악,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점점 악해졌던 것, 노아 홍수 이전에 악을 치달아 갔던 것처럼 요즘 이 시대가 악에 악을 더하고 가장 악한 시대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온갖 일들을 다 버리는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있잖아요. 그 사사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장 끝에 가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사실은 왕이 계셨죠.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으나 더 이상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사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야기이죠. 1장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 할 때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대적들을 그 유다의 손에 붙여놓으라. 이렇게 할 때 유다가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 이런 데 올라가서 차지를 하죠. 물론 시므온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네가 올라가라 했는데 유다 어째요?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옆에 다른 지파를 보고 같이 가자 한 거예요. 같이 가자. 사실은 유다에게 하나님이 가라 하면 유다 혼자 가야죠.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유다가 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가야 되는데 이웃을 청해서 같이 갔던 연약한 모습이 이런 데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나 혼자 교회에 못 가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자리에 여러분 혼자 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성전으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혼자라고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런 말씀이 있어서 유다가 올라가서 좀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철병거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그들을 손에 붙였다 하는 말은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하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어떤 경우에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 원주민들도 가나안 사람들도 이제는 아예 대놓고 결심하고 우리가 여기에 살겠노라 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악을 하고 악을 해서 이렇게 내쫓기로 하였던 사람들이 그곳에 한자리에 공존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를 2장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평가,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도 더 이상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이제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그들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한다 하셨으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이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쨌든 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그래서 그들에 대한 평가,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그 다음 이후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였더라. 두 번째 평가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했더라. 그래서 그 악을 행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가 내리고 재앙이 내리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사사라고 한다. 이 사사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는 3장에는 온니엘, 에훗,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3장 1절에 보시면 맨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둔 열국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시험을 하려고, 연단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 일부분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연단하고 단련하고 성숙해서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두신 방편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찌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결과로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할 수 있죠.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섬겼다 하며 8년 종살이 했다 하는 거예요. 식민지로 살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 8년을 섬겼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이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그들을 멸하고 나라를 구원하여서 그 이후에 40년 동안 태평한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되었더라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에훗이라는 사사가 소개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때 모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강하게 하여서 그 나라로 하여금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고 그들을 정복하게 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게 하셨죠. 그래서 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8년 동안 고통 시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왼손잡이인 에훗을 사용하여서 그 모압 왕 에골론을 물리치고 그 이후에 80년 동안 태평한 시대를 살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사는 삼갈이죠.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사사였습니다. 잘 보시면 왼손잡이, 소모는 막대기예요. 오른손 또는 두 손으로 해도 되지 않는데 오른손은 쓰지도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농사 짓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처럼 군인이거나 강한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을 구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는 드보라.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죠. 여자 선지자. 여선지 드보라라고 하죠. 랍비도스의 아내라고 합니다. 여성이라는 얘기예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당시의 여성은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 인구조사를 할 때도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이죠. 항상 그렇게 나라를 구할 만한 사람으로 쓰임받으리라고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하는 사람, 삼갈, 왼손잡이로 있던 사람, 여자 선지자, 이런 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를 구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나라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심에 그 적군들, 물리치는 사람들이 이 여자 선지자의 지도와 인도에 따라 전쟁을 이끌어 갈 때 물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만 이 사람을 사용해서 그 상대방 적군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헤벨의 아내라고 하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여기도 아내잖아요. 랍비도스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고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말뚝으로 상대방 가나안 왕인 야빈의 군대 장관, 군대 총사령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스라를 말뚝으로 기절시켜 죽이는, 그래서 드보라 여자이죠.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야엘도 여성입니다. 이 드보라 이야기는 이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하는 이야기. 그래서 드보라가 그 드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찬양하고 너희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드보라 이후에 또 40년이란 태평한 시대를 주죠. 이처럼 사사기는 위기를 당하고 물론 가장 먼저 타락이 있겠습니다. 타락이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 백성들이 위기를 당하면 다시 구원하는 이야기죠. 타락하고 여기에 징계가 있죠. 그 결과 위기가 있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징계도 내리시지만 구원도 하시는 하나님. 결국 포인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에 있겠죠. 징계와 구원은 사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위기와 구원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도
사람들의 악은 점점 더 증가했더라 하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계심에도 그들은 무시하고 아는 척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 가운데 계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 이것이 사사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앞부분 사사기의 대략적인 전체 흐름과 주제와 또 앞부분의 온니엘, 에훗, 삼갈 세 사사, 또 드보라 여자 선지자, 여성 사사,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계속되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악을 행하였지만 징계도 내리시지만 또 완전히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원하시고 사사라는 사람을 보내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사사기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시고 통치자로 계시고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형편에 따라 내 믿음의 수준과 여건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 없다 하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하나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지혜를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인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